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26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26장은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5장부터는 히스기야 시대에 정리했던 잠언이다 그랬죠. 근데 특히 26장에서는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놓은 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6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12절까지 보면은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져야지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미련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말씀이 없는 미련한 자로 살지 말 것을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받고 갑자기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붙잡더니 뭔가 당신이 뭐 삶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라고 뭐 무슨 큰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막 이렇게 말을 들으면 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그게 마음이 불안해하고 막 그렇잖아요. 특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영에 붙잡힌 이들은요 이런 일을 보면은 또 그것 때문에 뭐 구슬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 선을 베풀어야지만이 그것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해당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좀 그렇다, 또 꿈이 좀 뒤숭숭하다 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을 펼쳐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자료나 무료나 흔들림 없이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 저주를 한 이에게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7절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복을 구하고 또 얼굴을 그에게 돌이키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여라고 그렇게 구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키심, 은혜와 평강을 늘 간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그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9절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 가르쳐줍니다. 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는 다 예배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고 그는 축복권이 있고 그러나 저주권은 없습니다.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막 말하고 저주하고 할 일이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것을 내뱉은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 카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카노라. 여러분 두 가지가요.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도대체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란 말인지 하지 말란 말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늘 행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하지 말라. 대답하라라고 먼저 말하죠. 가만히 있으면은 미련한 자가 우리도 자기와 같은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입술에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대답할 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에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니가 왔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왕 앞에 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죠. 근데 왕이 수척한 얼굴을 보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할 때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 앞에서도 잠깐 그 기간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 왕 앞에서 대답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순간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됨을 알게 됩니다. 미련한 자가 무슨 말을 할 때에 만약에 마음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면 그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4절의 말씀처럼 대답하지 말라. 4절에는 있네요. 대답하지 말라. 자,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 까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시면은 그대로 멈추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주신 것은요 나에게 준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가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고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알리고 말하고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알리라라고 그를 깨우치라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5절에 돼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까노라. 대답하지 않고 있으면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이게 진짜 진리냐 그렇게 떠들면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통로가 되어서 그를 깨우치게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로 먼저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에 내려가면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을 물매에 맨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돌을 던질 때 그때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돌은 물매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은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이 물매에 있다가 돌을 묶어놓으면 아무리 던지려 해도 돌이 나가지 않죠. 이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미루는 자의 영예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막 잘한다고 박수치면서 우리는 그게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은 같아요. 물매 안에 돌이 들어있으니까 마치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렇지만 절대로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그 돌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돌이 물매에 묶여있기 때문에 뭔가 이루고 성취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특히 여러분, 악한 일을 할 때 동조하면 안 됩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면 안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란 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함께 동조하면서 합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만, 특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의 모습들을 쭉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악한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면은 심판에 이른다라고, 죽음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걸 알고도 자기들이 행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옳다라고 박수치면서 동조하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다. 같이 동조하면서 함께하면서 박수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성취됨이 없습니다. 말씀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며 이루시고 계시죠. 이 순간에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일, 함께 동조하는 일, 이것은 성취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려가 보니까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한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기술이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빚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를 고용했냐면은 바로 미련한 자를 고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대가에 대한 것이 그것을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매에다 돌을 묶이는 것과 똑같아서 행인을 고용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나는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화평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로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체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뭔가 일을 할 때에 또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행할 때에 이걸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자 여러분, 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신약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이 그냥 더러움이 있는, 깨끗이 씻어놓으면 이제는 됐겠지 했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그 구덩이 속에, 더러움 속에 빠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을 거듭해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죄성, 이 사르크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으로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기도를 놓고 보니까는 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말하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로, 가치로 살아갈 때에는 조금가 더 도로 거듭거듭 그것에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에 따라 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되고 또 동력을 얻게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이나 일이나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됨을 알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하죠. 근데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다, 이걸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 내려온 지혜는 성결하고 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다라고.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도로 토한 대로 도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12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쭉 말해왔는데, 이런 사람이다, 함께하지도 말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뭔가 일을 계획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그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라는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특히 종교적, 영적인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찾은 척하지만 자기가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에요. 오히려 말씀이 없는 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의 대적이 된다고 말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꺾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잠언서에는 늘 강조하고 반복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비슷한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병렬식으로 쓰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기법을 이 잠언서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저번에도 표어로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은 우리 가운데 먼저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냥 우리는 스스로 잘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새롭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의 것들, 우리의 정욕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러운 자로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주죠. 우리에게 핏부림을 주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자의 결박을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악한 자의 그러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고 또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게으르지 말고 충성스럽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로 지금까지보다도 우리 인생의 오늘부터 더 이유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가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핑계거리를 찾죠.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거리를 찾아야지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뭔가가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회개를 해야지만이 새롭게 됩니다. 핑계거리가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돼요.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마음에 편안을 추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대로 이 돌저기가 문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하고 그것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열어주는 것에 감사함으로 달려가고 또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 게으른 자의 모습을 이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릇에 넣은 손도 이렇게 올리기까지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늘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주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우리가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근심과 염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8장에서 올리고피스토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의심하기 시작하고 13장에서 마태복음. 그리고 나서 깨달음이 없어지고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동력을 상실해요. 믿음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야 됨을 알게 합니다. 믿음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특히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깨어있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게으르고 악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것은 반대 개념으로 성경에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겨요. 많은 사람보다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죠.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리로 돌아오고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니까요. 첫째는 속이는 자가 있죠. 자기의 이웃을 속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죠. 20절에 보니까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별식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특히 남의 그런 단점들, 허물들을 갖다가 말하는 이들이 있죠. 막 너무 신나서 조용조용 말하는데 급속도로 퍼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또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23절에 보십시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잖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이 외식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외식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 말들은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7가지다라는 것은 완전수로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악의가 악독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이죠. 하이퍼크러쉬, 이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계시고요. 특히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는 약한 말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쭉 10절까지 11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 말에 온전한 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데 스스로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을 힘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하고 진실되게 또 겸손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특히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끔 하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게끔. 그리고 특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음란부터 시작해서 12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요. 말씀을 마음에 풍성하게 채울 때 그가 여기서 말하는 미루는 자가 아니고 게으른 자가 아니고 또 말에 약한 자가 아니라 진실되고 또 충성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또 끝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세워갑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의 조명 아래 있으면서 여기서 미련한 자가 아니고 게으른 자가 아니고 또 말에 약한 자가 아닌 겸손하면서 지혜로운 자로 오늘 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